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라므에서 떨어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황명희 권사님 남편 황장성 성도님의 장례식이 구린힐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6장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모략, 카운슬, 경륜이란 말이죠.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그러니까 가장 햇빛이 따가운 한낮의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지어라. 시원한 그늘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래서 쫓겨난 자를 숨겨주고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 4절에도 이어지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라. 멸절하는 자, 파멸시키려 하는 자, 파괴하려 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모압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쫓겨난 자들, 피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고 피할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남한, 한국이 정말 땅도 넓지 않고 지화자원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 강국, 인터넷 강국이 되고 IT 산업의 강국이 되고 세계 10위를 전후하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가? 대천덕 신부, R.A. 토리 신부, 성공회 신부 같은 분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정말 6.25 전쟁 후에 참화로 잿더미가 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될 수 있었는가? 하나는 공산 정권이 핍박을 피해서 남아있던 피난민들을 남한 백성들이 받아줬다. 그야말로 올 데 갈 데 없는 무서운
파괴적인 그 공산 정권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피난민 신세가 되었던 북한의 동포들, 우리 혈육과 동족을 남한 백성이 아주 박대하지 않고 야멸차게 물리치지 않고 품어줬다. 그것이 하나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토지 개혁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손바닥만한 땅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땀을 내며 일구어 경작할 땅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과 싸울 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은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고 비록 허리는 두 동강이나 나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지만 결국 소련 지원을 받은 공산 군에 의해서 남한이 적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두 가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을 용납해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시의 이사야 시대에 아수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근동,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을 그야말로 황폐화시켰습니다. 파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든 모압 백성이든 나라들마다 피난민들이 그렇게 들끓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시리아, 이락 지역에 그렇게 IS 같은 테러 단체가 움직이면서 얼마나 많은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레바논으로 피신하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피신하고 있는데, 그 피난민들을 야멸차게 물리치고 박대하지 않고 쫓겨난 자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자함이라고 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무엇으로 굳게 설 거라고요? 인자함으로. 인자함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영접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인애하신 구세주여인데,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두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만나는 곳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종축과 횡축이 만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만나는 그곳에, 인자와 진리가 만나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용납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양대 속성의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말씀이 시편 85편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 시편 85편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865면입니다. 구약성경 865면 시편 85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5면 시편 85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어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요. 긍휼과 진리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 서로 상반되는 개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십자가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다 보니까 십자가가 있게 된 것이고 진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독생자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의와 화평이 어떻게 입맞추었는가?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여서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주셨으니 바로 의와 화평이 십자가에서 입맞추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의와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실 때는 의를 먼저 들이대지 않으세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의와 진리를 먼저 우리에게 들이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는 인자와 진리가 먼저 앞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그리고 우리 각 인생을 다루시는 섭리의 방식입니다. 시편 89편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만 넘기시면 되죠. 시편 89편 14절 구약성경 867면입니다. 구약성경 867면 시편 89편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무엇이 앞서 행한다고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그리고 굳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인자함을 앞세우라. 진정 인자함이 있다면 공의는 따라 세워지는 것이다. 피난민들에게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공의를 먼저 들이대면 그를 박대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인자함으로 일단 그를 용납해 주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공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항상 인자함으로 우리를 먼저 대해 주십니다. 인간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고 죄로 인해서 양심과 판단이 마비가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히려 세격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함으로 선대해 주시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성경을 자꾸 찾게 하는가? 어느 분은 아마 자꾸 졸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이 성경을 찾게 하는가 보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을 눈으로 보시고 읽으시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이죠.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무엇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까? 회개케 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은 우리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없이 내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감복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5절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죠. 인자를 앞서 행하게 하십니다. 인자를 앞세워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항상 인자함으로 남을 품어주라. 그러면 진리로 그가 변화되고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자와 진리를 행하며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얻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 3장 3절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은 구약성경 912면입니다. 구약성경 912면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늘 내 목에 맨 것처럼 가지고 다니고 내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잊지 않고 누구를 대하든지 인자와 진리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인자와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 늘 인자하게 그리고 진리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따라 인자와 진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그 인자하심으로 용납해 주시고 진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